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기를 힘쓰지만은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볼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니라. 예. 여러분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허물을 보았을 때 덮어주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면 깨달으십시오.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더 사랑에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늘 제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들이시고 거듭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그분의 뜻으로 이끌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무슨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고 성경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 쓰기 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든 그분의 뜻에 여러분을 이끌어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다 알아서가 아니고 다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합한 사람 되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또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자꾸 몰아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아.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새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뭐가 계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한번 주어진 인생 마음껏 살리라.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쓰기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분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직 숨이 붙어있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아직 그 믿음이 남아있어.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때때로 눈물 나고 하나님 생각하면 고맙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편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봄빛 가득한 날에 주님께 드릴 나의 노래는 있는가? 여러분 어제는 얼마나 날씨가 좋았나요? 또 그제는 또 어떻고요? 또 이제 갈수록 또 날이 좋아질 것입니다. 어제가 충분이었더라고요.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고 따사로움을 더 많이 느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쌈스, 히브리어로는 테일림이에요. 히브리어 제목은 찬양의 시들은 책이라는 뜻을 가진 세페르 테일림, 찬양의 책이에요. 영어의 쌈스는 헬라어 푸살모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악기에 맞춰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한두 사람이 아니죠. 시편이 총 150편인데 각 시편의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바로 다윗이 75편, 그 외에 고라의 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이 표제를 보시면 그 제목의 저자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50편은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으실 때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읽는 것이 맞지만 시편은 장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것이 다른 것은 한 권에 의해서 1장, 2장, 3장이 나누어 있다면 시편은 사실은 그 한 편이 하나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시편을 읽을 때마다는
편의로 읽죠. 그죠?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40편이 같은 그런 의미고 또 이따 볼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록 연대 보겠습니다. 대략 BC 1410년부터 430년, 그러니까 약 1000년간 모세가 기록한 건 시편 90편이에요. 또 다윗 시대에 많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포로 기환 시편 137편을 보시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팝송 아세요? 그 찬송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팝송의 그 원곡 그 시편이 바로 137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록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 목적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기록 목적 있습니다. 시작. 시편은 율법에 순종하는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인 체험을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다. 그래서 시편은 사실은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노래고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가까이 하길 바라고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 되어 있지만 그것은 분류가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되어 있어요. 왜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느냐? 모세 오경, 창출, 내 민신이 5권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면 거기에 산ong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책의 의미로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를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다윗이 75편 되어 있고 무명, 그 다음에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에단 그리고 모세까지 총 150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노래이고 시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 즐거운 노래거나 감사의 노래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비탄시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옳지 못한 사람을 향한 저주의 시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시도 있고, 궁극적으로 이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서론으로서 2편이 있고 3편부터 149편이 본론을 볼 수 있고 150편이 결론장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50편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 더 볼게요. 146편 보세요. 자, 시편 146편은 나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모두의 찬양으로 정리됩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잠깐, 여러분을 도울 만한 귀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깊어질 배신을 겪는 과정일 수 있어요. 자,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도 소멸하죠. 5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할렐은 찬양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여 찬양하라 할 때는 할렐리 그건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나여 찬양하라. 할렐루 당신들은 찬양하라. 할렐루후 당신들은 그분을 찬양하라. 할렐루엘 너희는 찬양하라. 엘로힘의 약자예요. 하나님의 약자. 할렐루엘 할렐루야 너희는 그 2인칭 복수를 써서 한 건데 바로 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자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너희들은 찬양할지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할렐리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 2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하면 원하지 않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서 기가 막힐이란 말은 소름 끼치도록의 의미가 있어요. 소름 끼칠 정도의 웅덩이.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다 있지요. 어떻게 내가 그 웅덩이에서 지나왔을까 싶은 그리고 그 속에 끌어올리시고. 근데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성경의 대예언서가 사렘, 에겔단 5권의 책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BC 586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바벨론에 오히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유언의 때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순히 항복을 하고 우리가 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저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는 그러면 저 구덩이에 던져 넣읍시다.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정말 살리고 그 살육의 현장에서 건져서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져내 주세요. 같이 볼까요? 자, 예레미야 38장 보세요. 먼저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구덩이에 이름을 던져 넣어요.
그런데 그 왕의 넷이 에벤 멜렉이 있어요. 7절 보게 7절, 자 8절, 9절, 10절 같이 천천히 있으면 7, 8, 9, 10절 시작.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기서 구스인이란 말은 피부가 검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스 사람 혹은 구스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흑인 왕의 궁의 넷이었던 에벤멜렉이 참 안타까운 일이니까 왕한테 가서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건져내야 됩니다. 그가 굶어 죽을까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왕이 허락을 해서 그가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관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자 12, 13절이요.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마 밧줄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낡은 옷, 그 옷을 묶어서 그렇게 줄을 내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걸 겨드랑이 대시고 꼭 붙여두세요 하고 끌어올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누군가의 웅덩이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회입니다. 에벤멜렉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39장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랫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에벤멜렉의 한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언가 선한 베품과 나눔과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한 그걸 통해서 나를 믿는구나 라고 평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처참하게 무너져요. 정말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성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예배당까지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겪고 있는 웅덩이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웅덩이를 바라보실 때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시편 40편 돌아와서 보시면, 그렇게 하였을 때 40편 2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믿음에 시련의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견디시고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이후에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게 되고 발걸음이 온전해지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닌 새롭게 된 심령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0편 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신경 쓰이세요? 그 신경 쓰고 그것을 무언가 베풀 게 있고 도울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드시겠어요? 아침 안 드셨으면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분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내가 신경이 쓰이시는구나.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드는 거,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경 쓰이는 존재예요. 예?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이해하셨어요? 다윗은 자기를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죠.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좀 포장해서 줄까? 생각이 들죠. 신경이 쓰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세요. 이 말을 바꿔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경 쓰심도 많아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이 같은 말씀이 시편 40편 1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앞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경 써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에레미야가 그 웅동에 빠졌을 때 어쩌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 궁중 넷이 그 구스 사람, 흑인,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그 말을 듣자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이 시기에 굶어 죽겠습니다. 저를 좀 건져내게 도와주옵소서. 왕이 허락하게 되고 구스 사람은 급한 마음에 얼른 창고에 가서 낡은 옷 묶어서 내려서 겨드랑이 대고 붙잡으세요. 끌어올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 있길 바라요. 작은 것이지만 문자 하나 보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신경 써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되새기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5절 말씀 보시면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17절에서는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이 이 마음에 이
40편 17절에 살아있길 바라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일들을 만나면 깨달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예전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 라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작은 별거 아닌데 그냥 길을 걷다가 어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이쿠 내가 왜 뭐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 별거 아닌데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갖는 존재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1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의 죄악이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죄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못 덮일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분은 나를 더 이상 그 죄에 묶인 채로 저 죄와 사망의 자리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그 죄에 놓여 하나님의 은혜에 춤추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묶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영광된 존재인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씻김받고 용서받은 나를 향하여 나가는 존재. 우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이 내 앞길을 막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춤추지 못하게 하고 노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권세를 발휘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권세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참된 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던 나, 그분이 빚으시는 나, 그분의 은혜에 참되고 바른 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나 말이죠.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볼 것은 자 7절 같이 한번 있어요.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 말이 책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아닌 내가 들려있는 무엇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그 7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곳으로서 나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만한 것으로 들고 나갔을 때 그것을 보시고 너 왔니가 아니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건 그런 번제나 예물이 또 속죄제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세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수고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일을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를 원하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오는 것을 원하세요. 내 주변에 둘러싼 무엇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그분 앞에 세워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삼기를 원하세요. 저는 제 생애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가장 크게 변화되었나라고 생각해 볼 때 제가 군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저는 그때 막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은, 군 생활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쉬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고, 간단한 간식, 초코파이와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예? 계급의 지위고 관계없어요. 예배당 가면 끝나고 나올 때는 초코파이 주고 원하면 커피도 줘요. 너무 요구르트 주고 그게 참 너무 좋아서 이제 진지하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때 제가 이제 군인 때 그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시편 40편 7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편만 찾아요. 시편 찾고 맞네. 뭐 이렇게 심심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그때 그랬어요. 성경 찾았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당신이 시편 100편을 하루에 3번 암송하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A4 용지가 없고 16절지 갱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같이 이제 386을 아실 텐데 16절지 누런 갱지에다가 시편 100편을 옮겨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침 밥 먹고 오면 그 한번 또 보고 읽고, 점심 먹고 와서 또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다 암송하게 됐어, 진짜로. 아침밥 먹고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쭉 점심만 먹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업무가 그 배에 기름과 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어요. 그 배를 4년 탔어요, 4년. 제가 그 배에 모른 물과 기름을 다 관리했어요. 배가 항해를 나가면 바닷물을 끓여서 그걸 증류시켜요. 그걸 또 식혀요. 그걸 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물이 먹을 만한 물인지 제가 매일 시험에 검사하고 그 물을 탱크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배 밸런스를 제가 기름을 옮겨가면서 매일 밸런스를 맞추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국관이 이제 부임하셨는데, 새로, 이제 아마 신참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빡빡하게 일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영내 최고참일 때라 각 부서에 있는 서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제 밑에 부하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애들을 괴롭히니까 제가 다 각 부서에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이번 주말까지 다 보고서 제출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보고서 제출하지 마. 보고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보국관이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꼬나박아. 첫 번에 꼬나박으래.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체벌이 없는 군대이겠지만 원산폭격이라고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그때부터 발로 차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면 또 차고 넘어지면 또 차고. 나중에 오후에 이제 샤워할 때 보니까 여기가 멍이 들었더라고. 하도 여기서 차가지고 일로 넘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1시간 반을 했어요. 나중에는 땀이 뻘뻘 나요. 자꾸 쓰러지다가 나중에 이제 했더니 피가 나와. 열이 확 받았어요. 계속 뭐라고 잔소리하면서 발로 차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탈령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차면 벌떡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명치를 치고 욱 하면
등을 딱 찍고 넘어지면 발로 목을 탁 밟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자식아 하고 뻑 차고 튀어서 철조망을 어디로 넘어서 어디로 가면 터미널이 있고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데 한 2시간만 걸리니까 버스를 내려서 집안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어디 가지? 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차라. 한 번만 더 차라. 그런데 갑자기 시편 대편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같이 볼까요? 시편 대편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2번 제가 기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떠올랐어요. 그리고 2번을 제 속에서 암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야, 10년 뒤에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울까? 한 사람은 계속 차고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한 사람은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 속에서 웃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번째, 이 사람 참 불쌍하다. 1시간 반 동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1시간 반 동안. 예? 이 사람 참 불쌍하다. 3번째,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딱 그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속에서 10년 후에 이 일이 얼마나 우스울까?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오늘은 주일인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딱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땀은 뻘뻘 나지 얼굴은 시뻘겋이. 근데 제가 슬쩍 웃었나 봐. 이 자식이 웃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상황이 내가 웃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랬던 거죠. 근데 너 이 새끼 가서 빨리 반성문 써와.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와서 반성문을 썼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앞으로는 체벌하는 이 벌의 종류를 바꿔주십시오. 여러 종목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저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면 미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자에 갖다 필수하고 갖다 뒀더니 딱 보시더니 미안해. 괜찮아? 내가 글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해보자 한 건데 열심히 하자고 뭐 필요한 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잘 좀 얘기 좀 해주고 뭐 예 알겠습니다. 가봐. 그래도 그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내가 탈령하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이 말씀이 떠올라서 기억나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나뿐 아니야 이 사람까지도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또 시편을 더 제가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한 곳은 열려 있어요. 어디지요? 위는 열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웅덩이나 수렁이나 정말 진창에 빠져있다 싶은 그 순간에 무엇 하셔야겠습니까? 위를 보십시오. 믿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 안을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을 처하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예, 여러분의 심령이
이전의 심령이 아니라 새로운 심령이 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길 원하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예, 시편 기록 전에 그들은 수렁과 구덩이에 빠져서 울부짖는 사람이었지만 시편을 마칠 그 즈음에는 그들은 뭐합니까? 예, 찬양하자, 할렐루야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예, 위를 보고 여러분의 안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의 노래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이제 4월 첫 주, 4월 4일은 부활절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의 시편을 기록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쓰세요. 정할 게 없어요. 기도문이라고 쓰세요. 시편은 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하고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록했던 것들이 시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새로운 신앙의 고백의 시가, 노래가, 고백이 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